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여리고를 점령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던 여리고성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chang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hange를 G자를 C자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믿음의 찬스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믿음의 찬스가 있습니까? 게임하면 찬스를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인데 그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스를 잡아서 그가 믿음의 족보, 여자로는 믿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5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생 라합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다윗이 탄생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찬스를 잡게 됩니다. 저도 이제 6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목사가 성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참 많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찬스로 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는가, 체인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과 긴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스를 잡았습니까? 그래서 그 찬스를 위해서 한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의 찬스, 그것도 기생입니다. 오늘 좀 좋은 표현으로 나와서 그렇지 원어장으로는 정말 몸 파는 여인,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찬스를 잡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근데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영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피리추얼에 대한 것이 머리가 좋을수록 참 멀어지고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남이 하나 생각하면 10개, 20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빌 게이츠가 당신은 머리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하던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을 보게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이게 오늘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아니 소리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왕을, 시온이라는 왕과 다른 하나 왕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에는 여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집에 머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인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 뒤에,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 위에, 자기 집 위에 곡식을 쌓아둔 말을 쌓아놓은 그 곡식의 뒤에 숨겨놓고, 지금 숨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막 쫓아가면, 우리 집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막 쫓아가면, 지금 서둘러서 쫓아가면 아마 성문 밖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잡을 수도 있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주인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직장을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래 11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원래 10절까지였는데 11절을 일부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육합고 너희가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위로 있는 하늘에서나 땅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볼 것 없고 버림받은 자가 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왕보다도 더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제 신명기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시면 1장 23절로 기억하는데, 1장에 보시면 원래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12명이 가서 10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기골이 장대한 저 네피림 자손들이,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지하고 막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저길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주셔서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교회 주인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신 중에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하나님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지금 인도해가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잘못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지금 원망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 이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들을 살려두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마 예루살렘 중심에 좋은 곳에 가서 들고 이 포도나무와 좋은 과일에 있는 곳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12명이 같이 다닌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서 좋은 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죄악으로부터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집안입니까? 그게 라합의 집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죄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을 목숨을 걸고 감춰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이게 애굽에서의 종된 삶입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정탐부군을 보냅니까? 모세가 보냈어요. 그것을 모세 밑에서 배웠던 여호수아가 또 2명을 또 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해놓고도 따지고 또 따지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불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순종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과 불안한 이 모습들, 이거 모세에게서 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목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탐꾼이라는 건 첩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에 얼마나 많은 첩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첩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의심하고 내가 세상의 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랑과 가난을 점령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커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죠? 근데 막바로 2절 3절에 보면 그 왕이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갔어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중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지금 내가 이곳에 왜 서 있느냐라고 할 때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클수록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칠족속과 싸워서 과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노예라는 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지금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 칠족속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성교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의 정탐꾼으로 보낸 후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때에 갔던 그 믿음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순종했던 그 신앙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막상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었거든요. 여호수아라는.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와 육신만이 자기를 따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케 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이 믿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지도자가 있을 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에서 이사급 정도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이사가 되고 슈퍼바이저가 되고 디렉터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두려워합니다. 따라갈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있지만 그때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다 따져야 돼.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모세 밑에서의 그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합은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찬스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의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라합은 보아스에게서 룻이라는 자손을 만들어서 이방에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믿음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빠르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너를 믿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뭐를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되지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왜 보내니까?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찬스와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속에서 변화의 삶을, 새로운 도전을 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딩크 보십시오. 기억나세요? 2002년 월드컵 4강. 히딩크가 하던 얘기가 뭐니까 세 가지. 아주 분명한 비전을 세워라. 자긍심을 가져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래서 그 별명이 5대0이었잖아요. 5대0. 프랑스하고 시합을 했는데 거기 다섯 개 넣는 동안 우리 하나도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5대0이 됐어요. 그러고서는 16강에서 8강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비전의 감독. 히딩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도전이 없이는 그 누구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도넌이 쓴 책에 보면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력의 영향력.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뛰어난 영향력은 현재를 바꾸지만 위대한 영향력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잘 살기를 원합니까? 계속 잘 살아야죠. 미래를 바꿀 수 있어야죠. 선교를 떠날 때 그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이 선교 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내 능력과 영향력을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던 사람이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걸 모릅니다. 잠깐 요약해드리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향력으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순종, 담대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담대하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는 말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담대하면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말만 듣던 이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가 60만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1장은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중에 돌아다니는 백성에게 명하여 양식을 예비하라. 이거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소한의 준비,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아브라함 동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그리고 2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방의 이스라엘 전중에 몇 사람이 나를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진행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클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야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받아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왕의 신하들이 와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5절 6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찬스를 잡아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좀 자꾸 바뀌어 나가서 믿음으로 정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됨을 선택합니다. 야고보서 한 절 더 보십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이 너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당신의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널리지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다 경험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들었는데도 그게 믿음의 선택 속에서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 보지 않고는 믿음의 선택을 머리로 잡고 합니다. 이 머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빌 게이츠처럼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올 때까지 일생을 다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도 또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머릿속에 지식으로 나는데 이 라합은 그냥 한마디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믿음의 어머니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싶습니까? 믿음에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선수가 그는 늘 매트에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자마자 9초 남겨놓고 발뒤축으로 유도 선수인데 발뒤축으로 해서 이겼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강한 선수가 나와도 기도하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나와도 내가 담대했다. 언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금메달을 땄을 때 이게 누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가 암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늘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두려움이 생기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2장 8절과 9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진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다니 이는 너희가 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호수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을 점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